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22절로 34절 말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영원하신 팔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는 비록 땅을 디디며 살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늘을 디디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통독하면서 레위기만 위기인 줄 알았는데 레위기 못지않은 강적이 있으니 바로 민수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로마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비교적 읽고 묵상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민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고 또한 누리기를 바랍니다. 민수기라는 책 제목이 숫자이니 인구조사까지는 좀 각오했는데 또 다른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생소한 지명도 많이 등장합니다. 읽기가 아주 힘듭니다. 땅 분배 이야기 마쳤으니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이제 복잡한 이야기 안 나오겠거니 했는데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을 위한 성읍입니다.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살인을 당한 자의 친지로부터 그 보복을 방지하도록 마련한 성읍입니다. 일단 살인자 중에서도 고의성 여부를 가립니다. 고의적인 살인의 경우는 도피성을 들어가더라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나 실수, 아주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도피성을 이용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자는 끌어내서 복수할 수 없었습니다. 도피성의 제도는 비교적 구체적이었습니다. 일단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아주 넓게 잘 닦아 놓아야 했어요. 얼마든지 얼른 가서 도피할 수 있도록. 전승에 의하면은 그 길의 폭이 약 14m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한 3-4개 차선 정도 되어지는 아주 넓은 길이에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이 길목마다 배치되어 있게 되어 있었어요. 도피성에는 또한 갑자기 피난온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도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필품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었습니다. 갑자기 또 도피한 사람들의 그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하루 만에 당도할 수 있도록 요단강 이쪽에 3곳, 저쪽에 3곳, 곳곳에 도피성이 마련되어져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 흘림의 반복을 막기 위한 제도. 그렇다 보니 도피성의 제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피입니다. 피를 흘린 죄, 피를 보복하는 자 등 피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피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피의 복수를 노리고 있는 자들로부터 도피했지만 이 도피성에서 나가려면 나가게 되면은 복수를 노리고 있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서 지내야 할까요? 언제쯤이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도피 중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는 때, 바로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도피성의 의미가 등장합니다. 피의 보복을 노리는 자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때는 바로 대제사장이 죽은 후입니다. 민수기 35장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 말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돌아갈 수 있느니라. 32절,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합니다. 살인을 당한 자의 가족으로서는 살인한 자의 피를 흘려서 복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피를 흘리는 복수에 또 피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그 피값을 대신 치러야 합니다. 민수기는 대제사장이 그 피값을 대신 치른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었으니, 대제사장이 피를 흘렸으니 그 억울한 살인, 그 피의 보복, 그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갚은 셈 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피의 보복을 멈추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사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한다라는 겁니다.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통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십니다. 백성이 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죄를 지은 몸이지만 대제사장의 헌신으로 인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요, 구약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8장 1절 말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구약의 율법, 각종 제사제도, 그것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어떤 그런 제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보복자의 손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 이제 도피자들은 자유를 얻게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 피의 보복자들은 더 이상 복수를 자행할 수 없어요.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 죄가 결코 가볍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의 무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게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아픔, 그 슬픔이 결코 어둡지 않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슬픔마저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복수를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미워서 그 사람을 어딘가에 가둬버린, 다시는 그냥 얼굴 보지 않는 담을 쌓아버린 혹시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 언제까지 그 도피성에 숨어 지내게 해야 하겠습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으며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